33년 전이죠. 6월 4일 중국 공산당 정권이 20만 병력을 투입해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자유와 민주를 외치던 평화적인 시위군중을 학살했습니다. 이때 희생자들의 숫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30일 베이징 시장 진시동 천시퉁은 학생 38명을 포함해서 242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다수 전문가들 사망자가 1000명은 훌쩍 넘을 거다, 수천 명에 달한다고 추정을 하죠. 탱크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2017년 10월 공개된 주중 영국 대사 도널드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민간인 사망자의 총수가 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의 피가 강을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게 바로 덩샤오핑, 중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9장 7, 8절 말씀 그대로 공산주의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라는 건 악한 신이에요. 공산주의 지도자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발간된 공산주의 흑서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흑서에 따르면 숙청, 집단 처형, 강제 이주, 정부가 주장한 대기근 등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다고 나옵니다. 천안문 사태 하루에만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 1억 명 이상 죽었겠지요. 공산주의 학살을 통해서요. 교회가 없었던 동양의 사륙은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명이 있던 곳에서는 좀 덜했고요. 기독교 문명의 뿌리가 없었던 곳에서는 훨씬 더 학살이 심했습니다. 중국은 공산화 과정에서 최소 6,500만에서 7,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7,200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김일성 부자가 학살한 한민족 숫자 6.25 때 300만 명입니다.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700만 명의 한민족을 죽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글을 썼던 내용인데요. 이 700만 명의 키를 160cm로만 잡아도요, 지구를 2바퀴 반에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한민족만. 그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하는 게 주체 사상이에요. 악신 들린 거죠. 악신 들린 겁니다. 프랑스의 디퀘터 교수라고 홍콩대 교수인데요. 해방의 비극 1945에서 1957이라는 이 세 권의 책을 쓴 사람이죠. 모택동 시절에 중국의 맨 얼굴을 이 수치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데요. 1949년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국공 내전 당시에 공산당에 의한 5개월간의 장춘 포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장춘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때 아사한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모택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굶어 죽이라고 한 겁니다. 아예 개미 새끼 하나 나오지 못하게 해라. 장춘이 들어가는 물과 식량을 150일간 철저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본보기로 하는 거죠.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약 20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습니다. 장춘 포위작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치와 비슷하죠.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건 하루에 죽은 건데요. 이 장춘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장춘의 식량이 고갈될 무렵에는 사람 고기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중국에서 예전 고사야 인육 만두라고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만두 안에 뭘 들어간지 모르니까. 그래, 장춘에서는 진짜 인육이 팔렸어요. 현대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격이 1kg당 1.2불 정도에 팔렸다고 해요. 모택동은 국공내전 당시에 1000명당 1명을 죽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숫자를 보고 이게 뭐야, 있는 거 10만 명이나 되는데 이것밖에 안 죽어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율법이 돼버렸죠. 교조적인 율법이 됐습니다. 피바람을 불렀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속출을 했죠. 1952년 상해에서는 2달 사이에 600명에 달하는 기업가 상공인들이 자살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죽어나갔습니다. 악명 높은 라오가이, 정치범 수용소죠.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등장을 한 거죠. 이 라오가이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중국 거를 베껴다가 김일성이 만든 겁니다. 둘 다 나쁜 놈들이지만.
1957년도 이미 50만 명이 수용된 수용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 50만 명. 지금은 350만 명 갇혀 있다 그래요. 여기에 위구르족들만 100만 명 정도 있다 그러니 위구르족 성인 남자면은 수용소에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위구르족을 멸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종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라오가이가 운영되는 최초 10년 동안 역시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온 인민들이 칼에 붙여진 겁니다. 모택동에 의해서. 공산화 당시에 가장 많은 사망자는요, 집단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대약진 운동이라 그러죠. 이 모택동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게 대약진 운동입니다. 기근, 파괴, 최대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한국민 전체에 달하는 인구가 굶어 죽은 거예요. 모택동 한마디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참새 사냥, 토복고로. 예전에 저도 간단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참새 사냥은 뭐냐면요, 모택동이 참새를 가리키면서 저 새는 나쁜 새다 그러니까 이게 교도적 율법이 된 거예요. 이 지시 이후에 1958년부터 참새 외에 쥐, 파리, 모기 4대 중으로 정하고요. 제거 운동을 중국 전역에서 나선 겁니다. 근데 이 해충이라고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국 전역에서 새들이 박멸돼 버렸죠. 그랬더니 진짜 이 새가 잡아먹는 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수확이 현저히 줄었죠. 흉년은 대량 아사를 초래한 겁니다. 토법고로는 정말 더 웃지 못할 일입니다. 중국인들의 마을마다 이 집단 농장을 만들었는데 집단 농장 만들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인민공사 안에 홈메이드 경광도를 만든 겁니다. 왜? 영국을 따라잡겠다. 미국을 따라잡겠다. 최대 철강 생산국이었거든요. 영국과 미국을 따라가는 최대 철강 생산국이 되겠다. 야심찬 게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1대1로 같은 거죠. 주민들이 이 지도자 지지에 따라가지고 용광로를 하나 만들고요.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웠다는 거예요. 불을 만들어야 되니까. 뒷산에 작은 나무까지 다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철광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로 되어 있는 건 다 끌어모은 거예요. 냄비, 후라이팬, 자전거 이 모두 다 긁어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쓸어 부은 겁니다. 뿌린 대로 걷었죠.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드디어 1959년 수치상으로는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 1등이 됐습니다. 진짜 1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에서 만들어진 철은요, 강철이 아니에요. 탄소 덩어리, 선철이라고 합니다. 피가 아이론이라고 해요. 돼지쇠가 된 거예요. 이 선철이 돼버리니까 품질은 엉망이고 쉽게 바스러지는 겁니다. 쓰레기 철이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토복고로 덕분에 중국 산들은 민둥산이 돼버리고 홍수가 나고 수확은 안 되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듯 시랑이 굴혈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흉년이 만들어내고 역시 집단 아사. 수천만 가련한 인민들이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다. 중국 전역에 사륙의 골짜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재인이요. 예전에 대통령 했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문재인이라고. 아마 문재인일 거예요. 2017년 12월 15일 날 베이징대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했죠. 마오쩌둥 즉 모택동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했다.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다. 이 학살자를 두고 시대의 학살자. 아담과 하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인 자가 없을 텐데 그런 모택동을 두고 경의를 표한 거예요. 이 초록이 동색이죠. 황당무계한 명분 쫓아가는 참새잡기 토복고로 이런 잔혹극들 문재인 치하의 탈원전으로 나타난 거고요. 태양광으로 나타난 것이고 풍력 발전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가증한 정치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관계는 책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자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는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론들, 이데올로기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먼저 저희들 안에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도 얼마나 잘못된 사상과 이념, 이데올로기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배웠던, 예전에 읽었던, 예전에 경험했던, 체험했던 메모리 칩들이 여기저기 헬레이저처럼 꽂혀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상과 이론, 이데올로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시어 마지막 때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백성들로
이 민족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훈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푸른 꿈을, 그 비전을 품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한민족,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정욕과 탐심을 이루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감당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